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화목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안에서 화목합시다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앞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동기에 대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통해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 또한 그의 가르침에 굳게 서 있고 동족들의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그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훌륭한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기쁘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보고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저번 주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였더라면 5장은요, 그 재림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도 주님의 그 재림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죄송합니다. 그때가 온다고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곧 아내가 이제 출산 임박할 그때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된다라는 그런 건 당연히 걱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짜는 어느 정도 정해서 나오잖아요. 아내랑 이제 요즘에 제왕절개는 딱 그 날짜를 하는데 저는 자연분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아들이 출산이 될까요? 제가 그때 옆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자의 해산에 고통이 이름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때와 시기를 감추어 두셨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 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때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를 안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그때만 바라보겠죠. 때로는 그때만 바라보다가 자신의 것을 놓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때를 계산하여 아주 영악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절대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재림의 시기를 감추어 두시고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냥 감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필 그때 주님께서 오시며 난 어떡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들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이유를 두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5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도님들도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맞으시죠? 당연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된 겁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딱 주님께서 딱 그때 오시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닌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지 물어봤는데, 여러분 내가 빛에 속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면 딱 그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인생이 갑자기 어둠으로 막 바뀌나요? 빛의 아들이 아닌 이제는 바로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스위치를 껐다 켭니다. 왔다 갔다 켭니다. 금방 끄고 금방 끕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바로 어둠의 자식이 되고, 내가 회개하면 바로
빛의 아들이 되고 이게 쉬워요? 쉬울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사실이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만드는 거지, 내가 하필 예수님 오실 때 죄를 지었다고 주님께서 그냥 나를 쉽게 버리신다고 하면 그건 십자가 사랑을 아주 쉽게 보는 겁니다. 단 마음으로 주님을 저버린 상태이고 믿음을 저버렸고 주님을 배반한,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밤과 어둠에 속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빛에 속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또한 자녀로서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우리는 늘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7, 8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늘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육신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을 뜻하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결코 잠들 수가 없습니다. 잠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게 죄라는 걸 압니다.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체 가운데 돌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그 영혼 가운데 조그만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이 자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밤에 속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두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낮에 속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그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최근에 강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일에 강남에 가게 되었어요. 예배 전에 한 청년이 강남에서 도자기 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주일날 마지막에 나랑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말 안 했냐라고 하니까 이유가 있었대요. 좀 조그만 전시여갖고 뭐 굳이 목사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또 그 청년 너무나 열심히 해주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귀한 청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제 아내랑 예준이를 데리고 딱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전시회도 보고 선물도 주고 사진도 찍고 보니까 청년들 다 같이 왔더라고요. 축하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한 8명 왔는데 축하해주기 위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배고프잖아요. 또 주일에 강남이라는 곳을 제가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고기나 먹고 가자라고 해서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거는 저만 깜짝 놀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1층, 2층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이었는데 1층에 있다가 자리가 없어 2층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꽉 차 있는데 모든 테이블마다 소주와 맥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준이를 괜히 데려왔나? 이런 생각 들면서 오히려 소주와 맥주를 마시지 않는 저희 가족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업원마저 오더니 맥주 뭘로 하시겠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당연시 됐는데 저는 그게 당연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 더 이해 안 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엔 속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밤의 문화를 경계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술로 구원을 받냐,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밤의 문화를 우리는 경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취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보기 안 좋더라고요.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8절에 이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써야 하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밤에 운전하다 보면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봅니다. 특히 요즘은 덜한데 이전에 금요부흥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성내미 터널 있잖아요. 항상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저런 거 왜 하지? 나 어차피 안 걸릴 텐데 하고 후 불고 그냥 가버립니다. 만약에 술에 취한 분들은 그때 경찰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망했네. 엄청난 불안함, 엄청난 초조함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빛에 속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불안함과 초조함이 아닌 언제 오셔도 주님, 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들을 세우신 목적을 설명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결국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의 기준을 떠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누구보다 세상의 쾌락을 막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때로는 벗하더라도 그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구원이 주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운데 빠져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구원이 주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만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비록 이 땅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2절부터 28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권면하며 끝 인사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서신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5장에서 말하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은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만 보아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에도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선행의 대상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동역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있으며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내 성품도 좋으면 좋겠지만 내 성품만으로는 그 화목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가운데 화목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가정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가정이 많이 화목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전에는 자녀를 낳은 이후에 조금 서로에 대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신혼 때만큼 서로에게 열심히 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자녀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추다 보니 대화를 해도 자녀 대화, 깊이 있는 대화는 조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조금의 저의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싸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화목을 아내도 아니고 아들이 원인이 되어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깨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잘 돌아보니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늘 힘들다는 핑계로, 좋은 아빠로는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좋은 남편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부터는 무엇을 했냐? 그동안 목사의 가정임에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가정 안에서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는 각자 했던 거죠. 저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혼자 기도는 했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함께 더 기도하자. 그래서 늘 밤마다 아내와 예준이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하루하루 이제 아내랑 저랑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감사한 거는 아들도 이제 찡찡거리긴 조금씩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참더라고요. 오래 참고 아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아들 기도하고 부모님 기도하고 양가 부모님 기도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길면 길수록 예준이가 눈 뜰 줄 알았는데 다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끝내더라고요. 이게 화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고 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려고 하고 늘 감사함을 가지고 나려고 하니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화목이었습니다. 화목.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분 가정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년들의 오는 눈빛이 때로는 어둡잖아요. 보면 그 가운데에 뭔가 친구들의 관계나 때로는 무엇보다 가정 가운데의 관계,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 때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에만 빠져 있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며 빛에 속한 자녀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불꽃교회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화목해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가정, 칭찬받을 만한 공동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지는 그런 불꽃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때로는 세상의 빛 가운데 마음을 뺏기며 크고 화려한 것 가운데 동화되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달려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낮에 속한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잠시간 이 장막이 영원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여 이끌어주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보듬어주며 사랑해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또한 우리 불꽃교회가 서로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화목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11조 예물과 월사 감사 예물과 1차 먼저 예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잔으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